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 이제 9시 반 예배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톤을 너무 높게 잡았더라고요. 처음에 한 5분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톤을 좀 낮게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살아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그 문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역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다르고 배경은 다르고 문제는 다르고 상황은 다 다를지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내 일을 지키라. 그래야하면 너희들에게 큰 새벽별과 같은 큰 상급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다.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PPT 안 넘어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욕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비난하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애초부터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군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그들을 점령해라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준비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잘 싸워 이긴 증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준비한 증거도 있지만 더 큰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증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얻게 하셔서 얻은 증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성공하고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한 남편과 아내를 얻고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된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 잘 이루어진 것 같지만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가 다 밝힐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굳게 잡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 내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열심히 훈련을 하니까 저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아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결정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은요 잘해야 됩니다. 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좋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물어보면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했다라는 거죠. 좋은 근거입니다. 모든 결정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남에게 그러한 결과를 왜 가져왔느냐? 아니요. 그 결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하여, 결과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닥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요.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고 또 신약 배경사를 보면요. 이 두아디라 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활발한 무역이 되는 곳, 가죽 옷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가죽을 염색하는 그러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각 상업들마다 협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물건을 팔 것이 있어도 사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상업을 해야 됐고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협동조합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거죠. 야구도 보면은요. 한화 이글스, 한화를 대표하는 그 새가 뭡니까? 독수리지 않습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삼성은 뭐죠? 호랑인가요? 사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구단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이때 당시에도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면 내 물건을 못 팔거든요. 그리고 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각 조합은요. 각각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한 결단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들어가서 협동조합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하자. 세금도 내고 낼 것은 내고 또 우리가 부담금 할 것은 부담금을 하고 또 회비도 낼 것은 내지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그때에는 제사에는 동참하지 말자. 그들이 섬기는 제사에는 동참하지 말고 그 일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말자.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 성전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협동조합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하였구나. 이것은 남자가 여자의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너희들이 왜 다른 이세벨의 그 후손인 바알 신을 섬겼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을 탈퇴할 수도 없습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 직장을 잃어버리고요.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요. 빈곤과 배고픔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지면서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협동조합에 들어가되 우리가 회원으로서 할 일은 다 하고 세금을 내면 내고 또 회비를 낼 것은 다 내지만 그들이 섬길 때, 그들이 제사를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지 말자. 협동조합의 사람들도 그것을 처음에 다 인정해 줬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너희들 왜 제사 드리지 않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우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지 않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스며들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을 섬기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죄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사업을 잘하는구나, 구제를 잘하는구나, 너희들이 사랑이 있구나, 섬김이 있구나, 인내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칭찬할 부분, 두아디라 교회 입장에서는 칭찬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뭐합니까? 바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그런데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신약의 여자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여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 그때 들어온 이 바알의 신앙이 구약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왕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모든 그 예언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신구약의 그 중간기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초대교회의 시대까지도 이 악한 영향력들이 여전히 존재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유행들, 너희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구나. 처음부터 결단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두아디라 교회도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우상 제사에 참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의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문제들,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읍시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못 가는데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시간이 되면 미리 준비를 하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화장도 안 하고요.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집안에서도 단정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입던 옷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또 익숙해집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그 TV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 아직 설교가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냥 소리만 틀어놓고 사도신경 하는구나, 교동문 하는구나, 찬송 드리구나, 기도하는구나, 그럼 한 5분 있다가 설교 들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5분 있다 설교 시작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TV 앞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또 가스불을 끌어 또 가요. 다 보입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또 끄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기 전에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마음가짐이 해이해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조건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다. 이세벨을 섬긴 것이다. 그러나 칭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구제였다. 그러니 이것, 너희들이 칭찬받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여러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일에 예배를 오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의 좋은 습관들, 신앙의 좋은 성품들,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유산들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흔들려지는 그러한 신앙적 해이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계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처럼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도요, 처음에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결단이죠. 그럼 그 결단을 끝까지 가지고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 더욱더 간절히 들어야 되겠다. 물론 더욱더 간절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딴 생각 안 합니까? 딴 생각 하지 않습니까? 집에 불은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빗소리가 들리면 문은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은 때로는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를 다 끊어버려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게 보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게 여기시는, 칭찬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좋은 습관, 내가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좋은 마음,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그 마음은 잃지 말자라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몸과 마음을 붙잡고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으려고 정말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러한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니엘에 향하여 왕이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자기 외에 다른 것에 예배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까? 맡은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00번 죄를 지어도 101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더 이상 너무 멀리 왔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왜 이게 죄가 됩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힘써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23절 말씀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고 잘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칭찬하셨잖아요. 그 칭찬에 대해서도 내가 큰 상급, 새벽별과 같은 그 상급을 주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아데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음행하는 선지자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아니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25절, 29절 말씀 보세요. 다만 내가 칭찬할 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주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신앙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그 성품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구제와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세상을 통치할 만한 그 이세벨을 꺾을 만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릴 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보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돋보이는 교회였다. 누가 칭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능곡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능곡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이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질적인 것.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쉬워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주리라. 죄 지은 것은요, 한번 회개하면 끝납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영향력들, 그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섬김과 이 믿음은요, 쉽게 얻을 수 없는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가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좋은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성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들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선후배일 수도 있고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조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좋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너희들이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칭찬받은 여러분들의 믿음, 칭찬받은 여러분들의 봉사, 칭찬받은 여러분들의 그 성품이 끝까지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유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는 그것을 좋은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시는, 하나님께서 만국 권세를 다스릴 만한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품들, 좋은 신앙, 좋은 유산,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